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1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26페이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을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영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의 원천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됨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뜻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가슴으로 받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언뜻 읽으면 단순히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묘사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체포되고 하는 그 과정을 성경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오늘 읽어드렸던 이 바울의 이 행적은 스데반의 순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연상시키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 구문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하신 적은 없었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8절에 보면 바울을 향한 죄목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는 죄목이 28절에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즉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과 율법과 이곳 즉 성전을 모독하여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고소를 당한 죄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다 살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송사의 항목들이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바울에 대한 송사가 아니고 스데반에 대한 송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멤버 앞에서 증거하였던 설교문이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을 살피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9에서 41절 우리 조상들이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멤버 앞에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조상들을 언급을 합니다. 유대의 조상, 유대민족. 근데 그들이 모세 때부터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시내산의 그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는 그 명령을 쫓아가야 하는 바로 그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기뻐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자기 복락을 위하여 하나님 필요 없다. 우상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유대 백성, 유대 조상, 율법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중보자 모세 때부터 했던 일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뭐를 모독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유대의 조상을 모독한 거죠. 그렇죠? 또 46절에서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여기 하나님의 처소라는 건 성전이에요.
성전을 제가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더니 그런 뜻입니다.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실제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집니다. 여기서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 지존자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로운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 왜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49, 50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왜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느냐? 사람이 손으로 짓는 그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의 재료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의 물질로 이루어진 곳 그 속에 들어가서 거할 것 같냐?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건물이 성전입니까? 큰일 날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그래서 너희가 성전임을 모르느냐 그래요. 너희가 성전이다. 아시겠죠?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목사 있으면 그 교회 떠나세요.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본론을 하나님의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를 애지중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난리들을 피우고 있으니 본질은 뒤로 제끼고 자기들의 영화로운 위치만 드러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지적한 게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자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율법을 모독한다라는 것도 이어지는 51절에서 53절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내들인 멤버, 대제사장부터 민족의 지도자들 전체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다 그래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은 닫히고 귀는 막혔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들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그들의 조상은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만 하고 있다. 너희 조상이나 지금 너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 백성을 소송 건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 52, 53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보낸 선지자가 유대인 손에 의해서 거의 다 순교를 당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듣기 싫다. 그 말 그만해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 구약의 선지서들은 앞으로 죄 없는 자, 의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야 라고 예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은 그 선지자 말 듣기 싫다고 다 죽였잖냐? 이어지기를 이제 지금은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서 살인한 자가 됐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돼서 예수 잡아 죽인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을 결론을 어떻게 맺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53절입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인데 그를 잡아 죽인 것이 그게 율법을 네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 아니다.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속죄와 부활의 능력을 죄로 물든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완전히 인정받은 자로 거듭나는 것, 그게 율법의 뜻이다라는 거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고소장으로 내놓은 죄목은 스데반의 설교에 있던 내용이 글로 간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이 스데반과 스데반의 핍박과 닮아 있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고요. 또 있어요. 여기 잘 보시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 이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7장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이 7장 2절인데 여기 보시죠.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하죠. 요걸 잡으시고 오늘 본문 22장 1절을 다시 보세요.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이 문장이 그렇게 뭐 딱히 딱 닮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오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부형들아 들으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두 구절만 딱 뜹니다. 근데 더 참 재밌는 거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두 문장에 사용되는 단어와 어순이 똑같아요. 번역을 해서 우리가 틀린 것처럼 보이지. 원래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문과 오늘 22장 1절 바울의 증거문의 시작이 똑같아요. 5단어로 돼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여,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들으소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어쩌면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단어와 순서가 똑같은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읽고 있었다면 바울의 간증의 시작이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바울의 이 고난이 스데반의 순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이 그겁니다. 얘야, 일로 와봐라. 이거 왜 기록한 줄 알겠니? 스데반의 순교하고 바울의 고난이 연결되어 있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28절이 사도행전 21장 28절이 스데반이 지적했던 그 사안이 바울의 죄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 재미난 것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이 죄명 28절에 앞뒤는, 즉 27절과 29절은 바울이 억울하게 근거 없는 죄목을 씌웠다, 시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소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앞뒤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27절 다시 보시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럼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이래가 참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7일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하고 7일을 기다렸어요? 26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한 후에 일주일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말씀으로 그냥 설명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19장에 보면은요, 들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주일에 정결케 하는 기간을 지나야만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들에 나가서 시체나 짐승이나 죽은 짐승이나 부정한 것과 접촉한 자는 일주일간에 깨끗게 하는 기간을 거쳐야만이 깨끗한 상태가 된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일주일을 기다렸느냐면 유대의 율법에 이방 땅에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이방 땅은 부정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 들어오면 일주일간의 정결 기간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납비의 율례 규정입니다. 그걸 바울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서 왔죠 지금?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이방 지역을 순회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 밟고 온 나는 부정하니 구약의 율법 규례대로라면 일주일간의 정결 기간을 거치고 나서 성전에 가야지 하고 그대로 쫓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성전을 모독했습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할 때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자, 어디냐면 24장 가보시죠. 24장 230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7, 18절을 보십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한자를 잘 보세요. 결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결례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정결케 하는 예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는 게 내가 지금 잡혀서 소송을 받고 있는데 내가 한 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를 했어요? 내 민족을 구제할 것. 뭘 가지고 왔어요? 헌금 가져왔잖아요. 이방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힘든 성도 돕기 위한 헌금 가지고 왔잖아. 그게 한 거예요. 또 하나. 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정결례를 완전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두 개다. 하지 않은 일도 있다. 그것도 두 개다. 이어지기를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지 않은 일, 작당 모의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누구를 만나거나 모임을 주선한 적이 없다. 또 하나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다. 조용히 있었다. 성전에서. 그거 본 사람이 많다 해요. 응?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28절에 바울의 죄목으로 28절 하반절에 보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라는 죄목을 씌웠죠. 근데 이거는 곧바로 나옵니다.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저희가 이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런 뜻이에요.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성내라는 건 예루살렘 성 안에, 즉 우리로 얘기하면 in the city, 시내에서 같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게 됐다.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드리고 성전에 안뜰까지 들어간 걸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 이거예요.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돌아다녔지 성전 안뜰에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특히나 이 억울한 것 때문에 죽게 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방방 떴을 거예요. 방방 떴을 거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적이 없다니까. 응? 변명을 안 합니다, 그러나. 자, 이 사태가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 바울의 가르침과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던 스데반의 가르침이 맥락이 같은 거고, 이 가르침이 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저놈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죽일 거야 라는 정죄의식이 이 군중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라는 거죠. 어디로 끌고 가요? 집단적 광기로 끌고 갑니다. 30절 보십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들의 행동이에요. 충동에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모든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한 거죠? 이거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30절 온 성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어디 밖으로 끌고 나갔다? 성전 밖으로.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예. 이게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에서 발생했던 에베소 소동과 딱 닮아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19장 가보시죠. 비교해 보십니다. 에베소에서의 소동 모습입니다. 19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부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온 성이 요란하여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소동에 또 오늘 일어나는 예루살렘에서의 소동에 주체가 나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달려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집단 광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에베소에서는 연극장 안으로 달려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 광기가 작동이 된 결과 30절에 21장 30절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라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는 이들의 행동이 말씀의 영역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이들의 광기적 행동이 말씀의 영역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에베소의 소동에서는 연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악한 영, 아데미 신을 섬기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에베소 소동도 그렇고
오늘 배우는 예루살렘 성의 소동도 그렇고 집단 광기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실까요? 이런 집단 광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폭풍이 지나가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진이 지나가도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광기와 폭동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얘기할 때 그걸 놓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의 폭동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서 바울을 정죄하거나 죄를 발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집단 광기가 끌고 나가는 모습이 된다. 여러분, 또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집단 광기가 작동이 돼서 에베소 지역에서는 소동을 일으켰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상태로 가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죄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입증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9장, 아직 19장 잡고 계시죠? 32절 보시죠. 19장 32절.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21장 34절 보세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여러분, 에베소 소동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사람들이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폭동에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34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외치거늘. 닮았죠? 그러니까 집단 광기 속에는 죄명을 발견해낼 만한 이성이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집단 광기 속에서 죽음의 위협에 처해진 거예요. 저는 악한 영에게 이끌리는 것, 에베소 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자기 생각에 휩싸여 가지고 말씀의 영역 밖에서 누구를 정죄하는 그 위험도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영역 안에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 휩쓸려서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안 들릴 때는 남을 정죄하는 길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자, 이 집단 광기가 바울을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인 군대 천부장,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연대장급 돼요. 연대장급. 그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31절 보십니다. 21장 31, 32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나 보세요?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이 보고가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잘못하면 민중 폭동이 됩니다. 보고가 올라갔어요. 32절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여러분 백부장 그러면 자기 휘하에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 복수입니다. 백부장들, 그러니까 최소한 동원된 로마 군사가 20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되어야 통제가 가능한 폭동 수준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백부장들을 데리고 달려 내려가서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제야 그쳤다. 이 천부장,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해냅니다. 그 후에 천부장은 광기적인 폭동이 아니라 정확하게 묻습니다. 죄명이 뭐냐? 34절 보시죠. 무리 가운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자, 천부장이 하는 절차를 잘 보시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냐 물으니, 그렇죠. 죄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물었더니 바울을 고소했던 그 군중이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3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어서 죄명을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 아이쿠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는 건 아니야? 라고 되돌이켜야 되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나 이 무리들은 한 번 걸린 시동을 끄지를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게 35, 36절입니다. 보시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어떻게 했다?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로마 군병의 호의를 받으며 피신해 나가는 사도 바울을 쟤는 죽여야 돼, 쟤는 죽여야 돼 외쳐가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 광기가 사라들질 않습니다. 이 모습은 역시 뭐와 닮아 있죠? 뭐와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하고 닮아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보시죠. 180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9절. 이때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오늘 천부장이 물었던 질문하고 똑같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이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자, 이 질문에 군중들은 38절에 가면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 절차를 다 수행을 해봤더니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천부장이 무리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리가 어떤 사람은 이 말로 어떤 사람은 저 말로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죄가 있는지 드러나질 않았다라는 상황과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은 후에 빌라도는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군중의 행태는 어때요? 오늘 바울의 경우는 끝까지 쫓아가면서 죽여라 죽여라 외쳤다라고 하죠.
그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군중들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장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군사들이 업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 들쳐매고 못 때리게 하느라고.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라.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오늘 당하는 이 고난 속에는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의 복음적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제목으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랑 또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보충 설명을. 지금 보시는 저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 격입니다. 공중에서 봤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본성전이고 요 성전에 이어진 조그만한 요것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가는 한계 구역,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이 큰 구역이죠, 마당. 이게 성전 바깥뜰인데 이건 이방인이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북쪽에 여기 뭐 하나 서 있죠. 이게 뭐냐면 로마군이 주둔하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형으로 지금 이스라엘 여행객들을 위해 거기 현장에 가면은 50분의 1 모형인가? 이 모형도로 만들어 놨어요. 실제 가면. 그래서 요거는 성전 앞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모습인데 여기 굉장히 큰 회랑이 있죠. 이게 왕이 오거나 사내들인 멤버들이 회의하는 그 회랑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하나가 있죠. 여기 성체 같은 거. 이게 안토니아 요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게 성전 바깥뜰이라고도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이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요곳이 여인의 뜰입니다. 요 성전으로 들어간 여기 문이 또 하나 있죠. 이 안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명이 바로 이 여인의 뜰을 넘어서 아마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미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죄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 전체가 요란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곧바로 달려내려올 수 있었느냐라는 건데 요걸 안토니아 요새라고 합니다. 그 왜 바로 성전에 연결해서 저런 요새를 지었느냐. 일단 저기 보면 별로 안 커 보이죠. 이것만 따로 확대해 있어요. 길이가 120m가 넘는다고 해요. 폭이 40m. 그러면 적어요, 저 요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 요새를 만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로마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할 때 종교를 허락을 하나 잘못하면 종교적인 문제로 민중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은 성전 예배와 관련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병사를 주둔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고, 특히나 여기 망대가 있죠.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지금 왜 천부장이 여기 와 있느냐? 평소에는 저 요새에 1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천부장이 여기 안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 근데 지금 바울이 오늘 고난을 받는 이 시기가 언제냐? 그게 오순절이에요. 기억하시죠? 오순절에 맞게 가려고 급히 가느니라. 기억나십니까? 지금 오순절에 맞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면 대충 얘기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야 5만 명입니다. 많아야. 근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에 오노라 인구가 20만, 30만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천부장이 여기에 딱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가서 바울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이쪽 방향으로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쪽 방향에서 보면 이 모습이에요. 이게 요새예요. 근데 여기가 성전이고요. 여기 문이 하나 있죠? 연결이 돼 있죠? 이방인의 뜰에서 곧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층대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라라고 천부장이 요구합니까? 어디로 데려가라? 21장 34절 끝에 그를 영문 안으로 들어가라. 데리고 가라. 그쵸? 영문이라는 것은 영은 진영이에요. 군영. 문 여기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라.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급히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달려 내려갔다라고 돼요. 달려 내려갔다. 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여기서 천부장이 주둔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은 빌라도 법정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적인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각적 자료로. 자, 그래서 제가 이 안토니아 요새 성전 바로 옆에 서 있는 모형으로 보면 적어 보이지만 폭이 40m, 길이가 120m가 되는 1000명 이상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군대 막사입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있던 천부장, 이게 나중에 뒤에 가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고 어찌됐든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아닙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하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구했던 그 당시의 군중과 오늘 바울을 잡아가면서 죄목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 말, 어떤 사람은 저 말, 죄를 알 수가 없네?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끝까지 쫓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없이 하자 외치며 쫓아가더라. 어디까지? 층계까지. 진영 바로 앞까지. 둘 다 죽음의 위협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사도 바울은 건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단어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문,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문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문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된 명령문이 무엇일까? 사랑하라?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연구를 해본 결과 두려워하지 말라. 횟수를 측정한 어느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366번 나온답니다. 366번. 우리 1년에 365일이죠? 윤전이면 하루 더 있잖아. 366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래요.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러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하라.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쭈뼛쭈뼛 망설일 것도 없다.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호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자, 하나 더 살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광기 어린 죽음의 행진이 로마 군영 안으로 올라가는 층대 바로 앞까지 쫓아온 거예요. 군중들이 쫓아가며 없이 하자 외치기를. 아시겠죠?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니까 느낌이 오죠?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로마 군병들이 거기 와서 바울을 채간 겁니다. 근데 그 문을 통해서 안토니와 요새 진영문, 영문 앞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 그 층대에 올라갈 때까지 쫓아온 거예요.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고함 지르면 그 관계가 어디 사라졌습니까? 네, 여기 참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 바울이 이 상태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죽음의 폭력 앞에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보여드린 안토니아 요새 문 앞으로 올라가는 층계 계단쯤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 문장이 있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반말한 것처럼 보이죠. 헬라어 원래 문장은요, 더할 수 없이 공손하게 하는 말입니다. 가장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할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천부장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에게 발언권을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하시죠.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이 상태가. 바울은 죽도록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언제 죽도록 얻어맞았다고 돼 있습니까? 31절 저희가 그를 어떻게 할 때에 죽이려 했어요. 군중들이 그냥 덤벼든 게 아니에요. 없이 하자. 쟤는 없애버려야 돼. 쟤는 죽여 없애야 돼. 그러고 달려들어서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마도 얼굴은 전부 붓거나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옷은 발게발게 찢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같으면 군중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 안 그렇겠습니까? 억울하게 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얻어 터져서 죽게 생겼으니까 로마군 병사들이 구해 나갈 때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없습니다. 또 하나가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할 법해. 아니 하나님 저보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면서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도 없어요. 그의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피투성이의 얼굴을 가지고 그가 한 말은 가장 정중하게 나에게 허락하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탁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이유가 뭐죠? 층계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일편단심, 사도 바울의 마음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억울하다, 원수 갚자, 저런 나쁜 놈 이런 생각 없어요.
저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매불망,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제발 구원받는 데 이르면 좋겠다. 로마서 9장 보십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의 썼던 편지 서신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십니다. 찾으셨어요? 250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성령이 불러일으켜 주신 근심거리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그 근심이 뭐냐?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유대인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구원이 취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나 지옥 보내도 괜찮아 할 정도로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긴 자세히 안 나와요. 한 장 넘기세요. 10장 1절. 정확하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어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저주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바라는 게 하나가 있다. 나의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나 지옥 가도 괜찮아. 누구 마음입니까? 모세가 보였던 마음이죠. 기억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응?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마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실 것 같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그래요. 하나님 저를 지옥 보내시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백성에게까지 전하셔야지. 그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바울이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제가 오늘 본문에 이 과정을 설명드리며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오늘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은 스데반의 순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중보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살핍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돌로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가능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게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이 표현은 죽을 순간에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 축복을 하고 죽는 이 마음은 스데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순간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느냐?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이 스데반의 눈을 연 겁니다. 그래서 영계를 보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있질 않으세요. 일어서셨어요. 스데반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품는다. 안심하라. 너의 죽음은 시작이다. 나와 영원히 사는 시작이다. 일어서셨어요.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으로 고스란히 내려온 겁니다. 예수께서 죽던 모습 다시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잘못 적어놨네요. 누가복음 23장 찾으십시오. 138페이지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돌아가실 때 모습입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이유를 뭐라고 됩니까? 변호. 그들은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 마음이 스데반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영의 안을 띄워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에 고스란히 내려왔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스데반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7장 57에서 60절을 보시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돌로 치는 자 옆에 서 있어요. 바울은 딱. 스데반하고 바울하고 무슨 관계죠? 전에 말씀드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동문수학한 사형 사제입니다. 한 제자의 한 스승의 같은 제자예요. 자기 제자가 돌에 맞는 게 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런 놈은 죽어 싸. 옆에서 딱 지키고 서야죠. 돌에 맞아 죽어 싸다. 스데반은 뭐라 그래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이 중보 기도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스데반에게 온 거지만 예수님의 사함을 청하는 중보 기도가 스데반의 마음으로 와서 똑같은 중보 기도를 하고 죽는 것이고 이 중보 기도가 바울을 회심시키고 바울을 은혜로 이끈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뭐가 잘났다고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죽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했던 중보 기도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중에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337페이지 1장 12절 13절 보십니다.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기다려 드릴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용서받은 이유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면 집안을 수색해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다 고소고발을 했으면 끝난 게 아니라 외국인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예수 믿는 자를 대한 핍박, 살인자 한 거예요. 살인. 그 포행과 회방과 예수 핍박하는 그 죄가 왜 용서가 됐느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신 것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돌아가셔서 기억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스데반의 중보기도를 통해 바울의 회심까지 연결된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주님의 마음이 사람 마음 속에 빛을 발하시게 되면 사람이 바뀐다. 주님의 마음이 형편없는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오셔서 빛을 발하시면 우리 죄인이 바뀐다. 은혜입니다. 내가 비록 번민과 삶의 무게에 눌려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이유 없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구원이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 되게 되면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생명을 부여받은,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자매. 내가 받은 생명 저 형제자매도 받았구나 하면 그 형제자매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저 형제, 저 자매한테 대접받아야지 라는 마음보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삐치질 않아요. 그 마음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용서하고 품게 됩니다. 이게 바뀌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나의 마음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확실히 봤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스데반에게 오고 스데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은혜를 전달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그 은혜가 나에게 전달된 겁니다.
혼자 잘나서 구원받은 거 없어요. 혼자 잘나서. 나를 아는 어떤 형제가 혹은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살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아직 기도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을 그 손에 쥐어주려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도록 그들의 손을 이끌어 주님의 손에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율법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의 손을 이끌어서 몽학 선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507장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니라.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복음 집회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셔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우리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지금부터라도 구하는 우리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바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었으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 위대한 행적을 이끄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저희가 세상을 향하는 마음, 물질을 향하는 마음, 성공을 향하는 마음, 또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삶의 무게에 고민하는 그런 모든 고민들 다 버리고 오직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저희가 걸음 옮겨놓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